지난 주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진강에서부터 저 섬진강까지 비가 와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미끄럽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교회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악수는 하지 말고 묵례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고마우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는 폭우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귀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다침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없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거두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과 명령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된 삶을, 소금의 삶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했었고 기도해서야 됐었고 적지만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들,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 지나고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곳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적지만 너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너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제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제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빗댄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으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절망 속에서 빨리 벗어나 새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가난하고
같은 자, 병든 자, 불우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악으로 더욱 어두워지고 깜깜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각 지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환경과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잘 적응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종교와 사상이 다른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께 담대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위험이 닥칠 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종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성심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여러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비 피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섬진강이 넘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지나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또 어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부 때는 우리 김진용 선교사님 내외가 들어오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부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3부 때는 우리 백명장님 두 네 분께서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대신 그 옆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해주시던 우리 김종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게 됩니다. 사모님도 여기 어디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너무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말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 3부를 다 실시간 영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 중계를 했고요. 또 다 우리 녹화해서 담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예배 참석 2부, 1부 그 부분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뭐 40명 30명 이렇게 나오면 해외 확진자들이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필리핀은 지금 하루에 6,000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그래요. 6,000명씩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집에서 꼼짝 못하게 한대요.
집에서 나오는 자체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실지. 우리 김진용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는 9월 달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래층 일교육관에서 목장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또 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교인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장님들 기억하시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은 고춘정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아까 우리 양 장로님도 비가 오는데 지난 주간에 아산에 엄청난 비가 와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못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부 때 오셨는데 오늘 우리 최 장로님 평창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살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서울 교회를 제가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많이 맺고 또 배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또 사역도 함께도 하고 또 좋게 지냈었는데 옆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목사님 불러주시고 해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필리핀에 들어간 지 1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딸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4학년, 대학교 4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가 사역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산크리스토발 교회를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1월 12일 날 그 필리핀 딸 호수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1월 12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지만은 그 지금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제 산이 완전히 반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완전히 거기다 이제 못을 박아서 그쪽에는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살 수가 없고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흙비가 내리고 완전 화산 분재가 뭐 이 정도씩 쌓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필리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항상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데 다 회색빛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2월 말경에 정리가 되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이제 3월 초순부터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락다운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집에서 못 나오고 차량이 다 이제 통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군 차량과 경찰과 국가에서 쓰는 그 빨간 딱지 붙은 차량만 움직였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정도 집에서도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반군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들이 어떤 그 이제 위협을 느낄 때는 사살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그 다음 날 벌써 한 명이 사살되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또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락다운이 3개월을 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조금 하고 쌀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풀었더니 1,000명, 2,000명 나오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4,000명에서 6,000명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그저께 다시 한번 강력한 락다운을 또 해가지고 또다시 집에서 사람들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느 정도 풀어졌다가 한 30명 정도까지 한 달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다시 이제 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중단을 시켜도 끝까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산크리스토발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다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사람이 왜 나왔냐면, 저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 대통령이 이제 이 락다운을 하고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집을 잠깐 다녀갔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2주 동안의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갖고 이거 코로나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근데 1주, 2주가 지나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통령이 이제 72시간 3일 내에 외국인들도 필리핀을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한 명도 못 나간다. 이렇게 딱 한 다음 날부터 집사람이
37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도 올라가고 37.1도, 2도, 5도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아무래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복막염 수술을 한국에서 했었는데 다 디스카운트 받고 98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 980만 원.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회복이 되면은 1,700만 원, 1,7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걸리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딱 한 군데만 열었는데 980만 원 나온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끌려가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이 수술비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자, 무조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5분 남겨놓고 그 마지막 날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집에서 나오는 날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가다가 온도 체크를 여기다 하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깔람바 고속도로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알라방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 마닐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비행기 공항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가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전 교인들이 저희가 기도를 하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해열제 2개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 쿨파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막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항 가는 동안에 체크포인트 가기 전에, 검문소 가기 전에, 야, 스타렉스 그 에어컨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바짝 이마를 대라. 여기다 이제 대니까 해가지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깔람바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알라방 가기 전에 이제 이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여기다 재는 줄 알았더니 차를 세워놓고 다 내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고속도로에다 세워놓고 다 내놓고 열 체크로 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갖고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안 걸리고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한 10m 검사로 걸어가는, 주님 제발 주의 은혜가 있기를 해서 했는데 안 걸리고, 감사하게도 공항 갔는데도 검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는데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침을 1분에 한 수십 번씩 했는데 쉬지 않고 했었는데, 감사하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침을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새벽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또 감사했는데, 그래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감기였습니다. 감기. 그리고 한국에 도착을 했더니 열도 뚝 떨어지고,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3월 21일 날 저희가 그렇게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4월 16일 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캔슬, 5월 20일 날 비행기표 끊었는데 캔슬, 그 다음에 6월 달에 끊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표를 안 팝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특별기를 통해서 나왔지 들어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자나 그 다음에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한 분들이나 그런 특별한 비자가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지, 기술자하고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망하기로는 9월이라도 저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9월도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에서 6,000 명 정도가 지금 나오니까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산크리스토발이나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지금 현재 53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선교지에서 보냈지만 예상하지 못한 화산이 터지고, 그것이 정리될 만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목표가 뭐고 장기적인 목표가 뭡니까? 저는 마음이 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파트 문 들어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선교지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필리핀이 한국의 옛날에
그 교회 생활했던 것, 신앙 생활했던 것, 그 다음에 사회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볼 때에 앞으로 필리핀도 지금 15년이나 17년, 20년 내 사이에 한국과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필리핀은 어디나 가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먹을 걸 주면 조금 모이기도 하는데 벌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제는 먹을 걸 준다 해가지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모여들지 않습니다. 집회로 오지 않는 현상이 벌써 필리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10에서 15년이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노후 생활을 생각해야 되고 은퇴를 생각해야 될 판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학교를 세우고 더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종들을 세워서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기 전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을 이 동서울 교회와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목표를 볼 때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양육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받은 몇 명이 되는지 몰라요. 10명인지 15명인지 모르지만 그 작은 자들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아시아,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더라. 2년 동안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이 터키 지역을 초토화시킨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저도 젊은이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2년 동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헌신하는 기간을 가져보자.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는데, 그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2년 먼저 선교지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벌써 18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듯이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요? 살 것이며.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서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리핀 땅에 들어가는데, 선교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마다,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가정이 무너졌고 어떤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고 가정이, 지역과 모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산크리스토발 교회에서 가까운 깨알록이라고 있으면, 산성 컴퍼니 그 회사 뒤쪽으로 가면 저희 교회가 깨알록이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동산교회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으니 이 교회에서 흘러 들어가서 가정마다 마닐라에서, 빈민촌에서, 그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다 또 기찻길 옆에서 그 못 살고 가난하고 철거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서, 복음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들어가서 성령께서 흘러들어가셔서 하나님,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솔직히 비가 오늘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저희도 이제 와서 있다 보니까 필리핀이 지금 우기거든요. 필리핀이 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비 많이 와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잠기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은 필리핀은 매년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세 번씩은 매년 겪는 거거든요. 매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긴 한데 참 이렇게 필리핀처럼 한국이 비가 많이 오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 마리아나 해라는 곳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해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11,043m. 얼마요? 11,043m. 바다 말고 지상으로 나와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게 11,043m면은 바깥으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와 있는 그 산보다 더 깊이 한 2,000m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트레셔 잠수함이라 핵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 합금으로 만든 이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몇 미터 들어갔냐면 한 700에서 1000m 정도 들어가는데 이 깊은 바다의 압력 때문에 물의 압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 합금으로 만든 이 잠수함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던 129명이 다 죽었는데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검사를 해봤는데 무인 잠수함을 바닷속에 들여넣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탄 것은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여러분들 아바타 그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이 잠수함을 타고 자기가 만든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깊이 들어간 것이 1960년대 미군 해군이 들어갔던 것이 보니까 1911m까지 들어가고, 이 카메론 감독이 들어간 게 1908m까지 들어가고, 2019년대 미국 사모 그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데서 거기서 보면은 그 감독이 들어갔던 그 부자가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그 빅터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80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57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57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잠수정을 만들었는데 얼마나냐면 4m에 3m 정도. 거기에 몇 명이 타냐? 딱 2명 탈 수 있는 거예요. 2명 탈 수.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돈이 많이 들었냐면은 14,000m까지 들어가도 이 압력에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1000m 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927m까지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뭘 발견했을까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거기 있더래요. 거기에 사탕 비닐 봉지가 있더래요. 그만큼 지구가 정말로 더러워졌고 공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한 것도 있지만 11,000m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찍어서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가 심장이 다 보이고 뛰는 게 보이고 이 뼈가 다 보이는 그 물고기가 거기에서 유유히 춤을 추더래요. 손가락으로 찌르면은 금방 터질 것 같은 그 물고기들이 유유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합금으로 만든 이 잠수함은 700에서 1000m 들어가다 산산조각이 물의 압력 때문에 터져버렸는데, 산산조각이 났는데, 손가락으로 찌를 만한 일은 터질 것 같은 이 물고기는 그 11,000m 같은 칠흑같이 빛도 없고 완전 압력이 너무나 많은데 터질 것 같은 곳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바깥에서 그 물고기로 밀어드는 그 압력과 물고기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물의 압력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연하고 순한 이 연약한 물고기도 이 물의 압력에서 살고 있고 11,000m가 돼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압력을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세계가 동성애로 물들어 있고 정말로 썩은 문화가 한국에 와서 있으니까 정말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정세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필리핀에 와서 보겠지만은 미용실은 100% 게이들이 다 머리 자르고 있어요. 100% 다. 이 엄청난 문화가, 성적인 타락과 이 세계의 쓰레기 같은 문화들이 우리나라를 치고 전 세계를 치고 교회를 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린아이들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압력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내적인 그 감동과 은혜가 충만해서 썩어져가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엄습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내재된 그 능력이, 이 부력이 이 물고기처럼 세상보다 더 강력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 말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에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묻은,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세계적인 이 재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Come near to Go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 가까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 잡히면은 사자밥이 되어지고 톱으로 썰리고 창에 찔려 죽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한 핍박이 있었던 그때에,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어려운 그때에 가장 많이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고,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많은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하는 사자밥이 되는 핍박은 없어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어려움의 핍박들이 교회를 눌러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의 영적인 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는 바닷가에, 하루는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지금 우리가 한국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6.25 때도 쉬지 않았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중단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새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휴가철인데 바닷가도 가고 많은 곳에 가야 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려운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동서남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에 차고요? 말씀을 보면은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어디에 차냐면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어디 찹니까? 창일에서 이제는 꼴까닥해서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목에 찬다라는 것을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강가에 가서 보십시오. 바닷가 가면은 발목에 물이 차면은 잘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뛰어다닙니다. 찰랑찰랑하니까 얼마든지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은 무릎에 차면은 여러분들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릎에 차, 물이 무릎에 차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요? 못 뛰어요? 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뛰냐면, 내가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뛰냐면 찰랑찰랑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에도 하루는 그리스도인 같고 하루는 세상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종말의 이 말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깊은 물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천방지축으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뛰다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허리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뛸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 뛰긴 뛰는데 100m 뛰는데 땀나게 뛰는데 어떻게? 슬로우 모션으로 뛰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성령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가고 싶은데 주께 깊이 가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모르게 점점 따라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필리핀은 비 오면 교회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20분만 쏟아지면 집이 다 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올라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수영을 하면 창이라는데 내 힘으로 수영을 하면 얼마 가지 못하다가 쏙 들어가서 죽습니다.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서 힘을 빼고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몸에 숨을 빼고 수영을 하면 많이 가고 가볍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물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어 맡기고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깊은 물가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얇은 물가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멀리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간격은 유지해 주세요. 저도 지킬 게 있고 은밀한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고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나 재해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각심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압력은 어떻고 우리는 얼마나 깊은 물가에 들어갔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여기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없지만은 에베소서 5장 14절을 여기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shine이라고 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 어둠 가운데 다 어둠이 다 세상을 덮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모두 다 잠자고 있습니다. 예배로 다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갑니다.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에베소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죽음에서. 죽었다라고. 죽은 자, 잠자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하나 구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엄청 오래 많이 하고 하는 건데 한번 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나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다 아시겠지만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한번 따라 합시다. 웨이크업. 자기 무릎을 치면서 웨이크업. 세게 좀 한번 쳐보세요. 웨이크업. 옆 사람을 한번 쳐보세요. 웨이크업. 좀 떨어져 있지만 간격이 안 됐지만 옆 사람,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간격이 있고 은밀한 것들이 있고 점점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때의 사업을 어떻게 되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는 가르쳐 안 들려. 왜? 너무나 멀어서.
주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너무 멀다. 깊은 물가로, 하나님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야 모든 걸 주께 맡겨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고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루는 세상에서 하루는 주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우라는 겁니다. 깨우라는 것.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우리 교인들을 깨우는, 필리핀 사람들 못 배웠고 배운 것도 없고 글도 사실은 짧고 학교도 짧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본 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마지막이지만은 촌에 있지만은 정말로 필리핀 촌에 있고 지방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촌에서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세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교회가 몇 개냐면 건물로 된 교회가 9개 교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 생으로 가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주중에 다 가는 거, 1시간 반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정교회를 갖다가 모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가정교회라고 얘기하지만은 저희는 그게 아니고 생으로 개척하는 거예요. 새 사람들을 갖다. 아직까지 너무나 멀어서 돈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 못 나와? 그럼 네가 가자, 우리가 가자. 초대교회처럼 다 가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33개입니다. 저희가 24개. 그래서 총 33개를 저희가 산크리스토발 교회 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분들이 목회자 없어요. 저희들 딱 2명입니다. 2명. 그런데 모든 교회를 갖다가 누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목회를 하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나아가서 더 멀리 있는 자들을 주께 가까이 끌어오고,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깨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깨고, 웨이크업, 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깨우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약한 신앙인들은 얼마나 신앙이 식어져 가는지 몰라요. 3주 동안, 21일 동안 교회 안 오면 다 식어지는 거예요. 다 식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아직까지 교회 나왔다 떠나간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식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그 다음에 옆 사람도 웨이크업!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야! 네가 나를 갖다가 정말로 찬양의 사람, 그 믿음으로 인도했고, 신앙으로 인도했고, 모범이 되어졌고, 믿음이 연약할 때 네가 나를 인카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했던 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떠나가도 그 사람을 가서 붙잡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떠나가면 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까? 떠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식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가서 멱살이라도 붙잡고 뺨이라도 때려서 자식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때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때이고, 좀 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는 것처럼 더 깊은 물가에 들어갈 때가 아니냐. 이 사람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용기를 주고 교회로 함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드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웨이크업! 나를 깨우고, 누구를 깨워요? 옆 사람을 깨우고, 형제자매를 깨우고, 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자고 있는 선교지를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해. 주님, 저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벌써 얼굴을 돌리고 싶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함께 앉고 싶지도 않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말만 열으면 그 사람은 비수를 가슴에 꼽고
정말로 분위기가 흐려지고 무너지고 안 좋게 만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와 대화하는 자들마다, 내 얼굴을 보는 자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는 보다, 내가 만나는 보다, 내가 가는 직장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가고 있는지, 지금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그곳의 직장에서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동일하게 세상 바깥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은 우리로 정신을 바로 차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깨우고,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웨이크업! 나를 깨우고 옆 사람을 깨우고 식어져가고 있는, 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친척,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밖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며 내 자신을 깨우며 내 형제 자매를, 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기지만은 더 믿음으로 하나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발부둥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말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내 위에 임하여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이 교회와 모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동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살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이 재난 가운데도, 이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동솔에 속한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업으시고 하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 충만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무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소중하게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아니하셔서 하나님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하나님 사랑하며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쳐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기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예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잠들어가고 더 주께로부터 멀리 가는 자들을 깨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들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며 주의 영광으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또 동서울교회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영혼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모든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